자, 오늘은 벌써 네 번째 교회죠. 그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두아디라. 자, 에베소서 아니죠. 요한계시록. 계시록 1장 18절부터 29절. 제가 일주일 내내 기업예배 5군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범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헷갈려하고 어떤 데는 에베소 강의하고 어떤 데는 빌립보서 강의하고 어떤 데는 골로새서 강의하고 또 요한복음 강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연구하는 게 많아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데 하나 가지고 일주일 내내 써먹는 것도 참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요한계시록 많이 보셨겠지만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룰 때 어떻게 학문적으로도 다루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들어서 이해를 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필터링을 거쳐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이렇게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하는데 각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교회에게 편지하는 가운데서 그 교회가 필요한 말씀을 그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이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필터링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귀만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동은 죽어도 안 해요.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뻥치는 사람 다 알아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했잖아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거죠. 어떤 지역이냐? 상업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를 얻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길드라고 하는 동업자 조합이 있어요. 동업자 조합.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황제를 숭배하고 또 거기에 있는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이끌어줘서 그 돈을 가지고 길드라고 하는 동업자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로마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가입이 안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면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못 믿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보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2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거죠. 예수님 소개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빛난 주석 같은 눈.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거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가 없고 안 믿으면 살 수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매매할 수 없어요. 모든 물건을 사들일 수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완전 거지 같은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명함을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뭐라고 줬냐면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보고 있다. 빛난 주석과 같다. 빛난 주석이 뭡니까? 금덩어리예요.
이거 재산 덩어리, 황금 덩어리. 예수님만이 나의 재산, 나의 황금 덩어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금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금원 덩어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에게 손해낼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위로를 얻는 거죠. 우리는 뭘 갖고 위로를 얻습니까? 교회 가면 돈 준대.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대. 아주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냐?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거 주잖아요. 여기 남양주 교회 오면 먹을 것도 주잖아요. 그죠? 안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왜 가냐? 교회 가면 뭐가 이득이 있냐? 이득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교회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통령이 나왔던 교회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왜냐면 대통령 보려고. 그 장로님이 있는 교회, 예전에 김모 장로님께서 서울의 충모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왜냐면 장로님 보려고, 이 대통령 보려고 오는 거예요. 이모 대통령이 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그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 주일 메시지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3장 메시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그곳에서 딱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뭘 얻을까 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문제는 예전엔 저는 여기까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어설프게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듣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그러니까 오른손을 내밀고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은 교회에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해요. 교회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손을 잡아주지 않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안 거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예수가 다 해결할 겁니다. 말을 하는데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교회에 나오겠냐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진짜 없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2장 44절로 4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쳤어요. 그걸 은과 금으로 다 바꿔놨어요. 돈이 엄청 많았어요, 교회에. 그런데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 신을 잘 숭배해서 그리고 그 로마 신들을 잘 섬겨서 그래서 나라 돈을 가지고 지역의 돈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많은 상업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국은 소외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버려진 바다에서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보고 있다. 나는 빛나는 추석과 같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교회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 첫 번째, 교회는 섬김이 없다. 너무 섬기지 않는. 사역자들은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너무 뽕이 많이 있어 너무 올라가고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직분만 가지면 일단 섬기지 않는다. 평상시 잘 섬기다가도 직분을 가지면 일단 섬기지 않아. 나를 섬겨라.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교회에 치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상처만 받지 치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상처만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는 쉼이 없다. 교회는 일만 그렇게만 시킨다. 그래서 일 때문에 교회 가면 힘들어서 교회를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 제가 유년부 선생님들 12명을 두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딱 갔는데, 이 나이에, 나이도 많은데, 젊은 사람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았는데, 저는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유년부를 맡기는 거예요. 일부러. 목사님이, 이 사람이 낮아졌나.
이 사람이 정말 훈련받을 가치가 있나 보고 제일 어려운 데가 윤영구예요. 유치부는 아예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뭔 소리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초등부만 해도 깨달은 바가 있어갖고 말도 잘 안 듣고 율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윤영구는요, 돌아다니기는 더럽게 많이 돌아다니고, 20년, 그때 제가 28명 있었는데, 28명 다 일어나고 돌아다녀 봐요. 선생님 12명이 차고 다녀요. 문제는 보조 선생님, 중고등부 보조 선생님 12명까지, 24명이 28명을 차고 다녀요. 이건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정신이 나갔어요. 선생님 돌아다니지, 애들 돌아다니고. 와우.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절대로 잡아다니지 말고 앉으세요. 맨 앞에 앉으시라고. 그리고 중고등부 보조 선생님 두 번째로 이렇게 앉으시라고. 세 번째 애들은 있으나마나 그냥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윤영구가 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윤영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깨달을 때까지. 아니 애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인데 준비 신나게 일주일 내내 해갖고 딱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예배 건너뛰시죠? 그럼 뭘 할 건데요? 애들하고 놀자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교회를 놀러 오는 겁니까? 말씀 들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전도사님들이 다 설교가 딱딱하니까 유도사님 처음 오셨는데 좀 죄송하지만 애들하고 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노는 거를 이 몸으로 놀 수 있겠습니까? 예전엔 이거보다 30kg 더 쪘잖아요? 이 몸으로 못 놀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저는 나갈 테니까 알아서 노세요. 그랬어요. 말씀은 5분에서 10분밖에 안 전할 겁니다. 그때, 그렇게 짧게 전하시나요? 그래요. 그럼 애들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아는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간단한 얘기를 하고 제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갖고 처음에 설교를 딱 하려고 딱 썼어요. 일단은 애들이 처음에 저를 잘 보는 거예요. 어떤 놈인가 하고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딱 얘기를 했죠. 이때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을 얘기했는데 21장을 딱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얘들아, 그랬더니 딱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뭐야? 근데 고기를 못 잡아. 고기가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애들이 바보야. 그래갖고 그래 바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오른편에 그물을 대라 그랬어.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대니까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 큰 고기만, 고래와 같은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와우! 그래서 애들이 그다음부터 앉아서 듣기 시작한 거야. 뭔 일이 일어났구나 해서 앉아서 듣기 시작하는 거야. 놀라운 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조반을 먹자라고 하고 아침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생선, 그들이 잡아온 생선과 예수님이 잡아온 생선을 같이 해서 먹여주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먹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이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물어봤어.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하겠냐?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글쎄요. 그러고 저희는 예수님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았겠지.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아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 3번 질문했어. 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3번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네가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 그리고 내 양을 치라고 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 그 비전을 갖고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전하다가 죽었어.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했어. 너희들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하나님 앞으로 왜 죽어야 되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민원이 들어갔어요.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베드로가 죽었대. 근데 십자가 거꾸로 해가지고 죽었다고 막 울고 시작하는데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설교가 천국과 지옥 설교예요. 천국과 지옥 설교하는데 천국 얘기는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옥, 우리가 안 갈 지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얘기했어요. 구더기 있잖아, 구더기. 구더기가 막 몸을 막 파먹어. 근데 안 죽어. 아프겠지. 아파요. 그리고 불이 막 타는데 사람이 불에 막 타 죽고 있는데 안 죽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러면 되게 아프겠죠? 막 울어요. 엄마한테 막 울기 시작. 그리고 또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옥에 가는데 부더기가 무서워. 막 이러고.
구더기하고 불이 막 나랑 막 태운대 막. 근데 나는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서 애들이 드디어 와서 이제 집 딱 앞에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두 번 설교 딱 끝나고 나서 애들이 드디어 예배를 드리고. 한 놈은 못 알아듣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계속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안 쫓아오니까 왜 안 쫓아오지? 애들이 심각하게 울면서 듣고 있으니까 뭔 얘기지 하고 맨 앞에 와서 바짓가랑이 잡고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5분밖에 설교 안 하는 걸 점점 늘려서 40분까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40분을 다 들어요. 누가 못 듣냐? 선생님들이 못 들어요. 목사님도 20분밖에 설교하는데 무슨 전도사가 40분을 설교하는데 대본도 안 보고 무슨 리얼하게 박쥐도 됐다가 사자도 됐다가 별 얘기 다 하고 가끔 타이다 들어가고 타이도 써가면서 얘기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전도사는 이상해요, 이거.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28명이 48명 되는데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유년부만 맞지 말고 이제 청년부도 맡더라고. 청년부도 5명밖에 없다. 그래고 청년부를 맡더라고. 청년부를 또 맡았어요. 갔더니 애들 5명이 제대로 듣는 놈들이 없어요. 맨 뒤에 5명이 앉았는데 와 되게 웃겨. 연애하는 2명 계속 쩍쩍거리고 있고 또 한 놈은 계속 자고 자고 있고 한 놈은 핸드폰 하고 있고 한 놈은 귀걸이 코걸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빨대로 파는 거. 왜 정신이 안 뜨는 거야. 이 5명인데 이 심각하다는데 교사가 없어요. 다 그만뒀대요. 부장님 한 분 계신데 부장님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청년부 대학에 힘든 거예요. 근데 원래 청년부 이렇게 없었냐? 아니래요. 청년부가 100명 있었대요. 근데 5명만 여기 하고 나머지 95명 어디 갔냐? 그건 사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똘똘한 애들은 사모님이 가르치고 이상한 애들만 전화하고 있어요. 5명 다 심각했어요.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들어먹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혼자서 해야겠구나 해갖고 제가 이제 다 치우고 다 이제 의자 같은 거 다 치우고 그냥 바닥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애들이 눕기 시작하고 편하게 아주 편하게.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냐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이 시간 안 와도 됩니다. 다음번에 이 시간 안 와도 되는데 왜 오는지 이제 물어봤어요. 넌 왜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빠진 옷 파는 한 애가 오늘 와야 엄마가 3만 원 용돈이 된대. 3만 원 용돈 내놓은 거예요. 그냥 시간만 1시간 떼어 갈게요. 그래요. 3만 원에 값어치는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전하기 시작해서 딱 10장쯤 오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놈들만 데리고 와요. 이상한 놈들만. 그래서 한 40명, 50명 모이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딱 와갖고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딱 오셨는데 애들이 껄렁껄렁한데 50명이 딱 있는데 애들은 많은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오셨다가 설교는 그냥 유전도사가 하고 자기는 축도만 하겠다. 그래갖고 축도만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50명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저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한 명씩 제가 만나서 붙잡고 얘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선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나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잡아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대하고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청년들이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섬김도 없고 치유도 없고 쉼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건 교회가 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희생할 준비를 청년들은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애들 놀라운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은 저기 멀리 부평에 있는데 인천 구월동까지 와서 직장을 옮겼어요. 교회 가려고. 새벽기도 가려고 옮겼어요. 평소에 새벽기도 안 다니는 애인데 새벽기도도 나오겠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서 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하라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특히 이제 청년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은혜를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부활이나 교회 이 현실에서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오겠어요? 감히? 부활이나 교회에 감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평가하시냐면 내가 네 사업과 네 행위와 사업이 여기서는 행위입니다. 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성인과 인내를 다 안다. 네 낮은 행위가 네 처음 행위보다 더 나은 것도 내가 안다. 예수님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세벨인지 그때 당시에 이세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말고 다른 신도 섬기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1910년도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일본의 귀신들한테 절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예배를 신사참배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교단에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서 했어요.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은 다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하는 게 무서워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을 기독교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신 거예요.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의 화신이에요. 말 안 들잖아요? 내가 예수님까지 줬는데 십자가까지 죽였는데 네가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진 않았지만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던 지옥을 너희들에게 선물할게. 이렇게 해서 선물해 주는 거죠. 아주 심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에게도 이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한 누구나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는 거죠. 회개의 시간을 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이 옵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옵니다. 질병과 환란이 다가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성경의 교회는 정의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 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 자,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찾으시는데 한참 걸리시면 그건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디부터 이제 구약이 있진 않아요. 마태복음 구약이 있지 않아요. 혹시 구약에 찾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잘못 믿은 거예요. 자, 구약에 마태복음이 없어요. 신약의 첫 번째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 예, 16장 18절 20절 시작. 예, 16장 시작. 네? 16장 18절 20절. 또 내가 내게 이르고 이거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인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꼭 그런 마귀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권력들, 권세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마귀의 그 권세들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침입을 안 할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죠. 그죠?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시 말해서 땅에서 어떤 사람과 기분이 나쁜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내도록 하고 마음을 풀면 하늘에서도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사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웃과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기업 설교를 갔는데 기업에 있는 부회장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언니하고 지내지 않았는데 30년을 원수로 지냈대요. 이번 추석날 기도하고 그 언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말씀이 계속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만나 그러니까 내 원수 덩어리를 어떻게 사랑하나. 그리고 그냥 얼굴이나 면상이나 보러 가자 하고 추석날 갔대요. 얼굴을 보자마자 30년 만에 처음 봤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안아주고 엄청 울어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자기는 응어리졌는데 그 언니도 마찬가지로 응어리져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걸 한순간에 해결해요. 그리고 친하게 지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응답이 막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같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하늘도 잘못해요. 그러면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응답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찾은 사람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뭡니까? 지체가 다 있는 거죠. 지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예수님이 지체이기 때문에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 눈 역할을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게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사도들 12사도들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불러들여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많은 사람 들어와서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하고 그래서 그 금은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다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칭송 덩어리, 칭찬 덩어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선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꾸만 내부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지 외부적으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게 뭐냐면 구성원이 5명이에요. 5명의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 5명의 사역자가 뭐냐면 바울, 바나바, 이 두 사람은 또 선교사로 또 파송한다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럼 3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 3사람이 누구냐? 시므온. 이 시므온이 누구냐?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그 다음에 루디오. 이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이 사람은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 욕 바가지를 먹는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런 3사람이 뭉쳐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노예가, 이방인이, 그리고 욕먹는 사람, 3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나가는 거를 이 3사람이 동의하에 선교하러 내보낸 거예요. 사역자 5명에 2명이 나갔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넣는데. 그죠? 교인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은 적지만 그 적은 교회가 하나님의 모델이 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잘 뭉쳐지지 않을 것 같은 교회 사역자들이 잘 뭉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 흑인이에요, 흑인.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사람이 몇 명 없는데 흑인이 한 명 왔어요, 흑인. 흑인 노예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 외국인들 와서 흰색의 외국인이 파란 국가라고 흰색의 외국인이 딱 와 있어요. 언어가 다르죠, 일단. 그리고 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욕을 많이 먹는 정치인, 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세 사람이 연합이 아주 잘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구조인데 그 구조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선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성도들이 한 70명 정도, 어른 성도가 70명 정도 있었어요. 그 교회 전도사로 제일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전도하라고 해서 안산 시아공단 아시나요? 외국인들 많은 거. 제가 가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려고 하는데 태국인들이 딱 있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의 특징, 한국말을 더럽게 몰라요. 일단 한국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태국어로 막 얘기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다음에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딱 갔어요. 가고 영어로 Can you speak English? 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를 알아듣는 놈들이 없다가 한 사람이 웃으면서 저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저를 보고 웃길래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 그러면서 쳐다봤어요. 그래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한국인이세요? 물어보니까 막 웃더니 자기가 태국 여행사 대표예요. 23년 동안 태국을 여행을 했던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태국말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통역을 부시셨구나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통역해주세요. 웃으면서 오케이 그래갖고 거기서 1시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7명의 회심자가 나온 거예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7명이 서는 거예요. 거기 100명 정도 중에서. 7명 서들었는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과 함께 통역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 다음 주일날, 토요일날 제가 전도하고 주일날 교회에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일단 놀랐어요. 일단 이상한 놈들이, 노동자들이 7명이 왔는데 통역하고 같이 와갖고, 이거 왜 오는 거야? 그러는데, 맨 뒤에 7명이 쪼르르 앉아갖고, 통역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자마자 계속 떠들고 막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귀가 이상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떠드니까, 조용히 좀 하고, 나중에 통역하라고 하면서, 혼자 설교를 빨리 끝내고, 빨리 이제 자기가 설교를 썼던 거 빨리 읽고서 끝내고 이제 알아서 하다가, 설교문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빨리 읽는데 그분이 그걸 듣고 나서 계속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화가 나고 쫓아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자기하고 노선이 안 맞으면 다 쫓아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돈을 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라성에 있는 무슨 교회로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월급 300만 원 받으면 20만 원만 남겨놓고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 목사님이. 돈이 얼마인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돈이 중요하니까. 아니, 요즘에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그때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절간에 가서 막 중두를 전달해갖고 이제 중이 딱 교회를 오는데 앞에 있는 권사님이 중두는 여기 오면 안 되는 이거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겨우 해갖고 오면 다 내쫓아.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그래서 제가 내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가 빨리 되겠다 생각을 20년 전에 했어요. 근데 20년 후에 했어요. 진짜. 후회한 게 진짜 후회가 돼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교회가 안되었고 이것이 바로 모범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범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했죠? 2장 26절부터 28절이죠.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이 만국의 권세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이거죠. 만국의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만국의 권세 되는 걸 어떻게 줬을까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만국의 권세를 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새벽별을 준다.
자, 새벽별하면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볼 거예요, 한번. 자,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 맺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새벽벌이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게 만국의 권세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권세를 갖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권세를 갖는다라는 것. 천국에만 간다라고 하면 교회가 잘하게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맨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삶은 천국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천국 얘기 신나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만국의 권세를 하나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나중에 권세를 잡아요. 그래서 지역에 대단한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로마를 휘잡는 그런 사람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천국만이 주는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권세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선물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르실 때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을 만만하게 막 하지 않아요. 행동을 조심합니다. 제가 목사 딱 안수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행동의 조심. 그래서 그때 당시 몸무게가 128kg였는데 그 몸무게를 하나님께 먼저 빼달라고 먼저 기도를 했어요. 뚱뚱한 것 때문에 힘들어서 사역이 힘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빼달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인감도장으로 딱 찍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기도가 2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별로 나아진 거는 살 빠진 거 외에는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살은 30kg나 빠져갖고 되게 좋은데 문제는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살쪘을 때는 힘이 막 넘쳤는데 지금은 살이 빠지니까 힘도 같이 빠져요. 그래서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조금 더 깊이 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유튜브에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전도사 했을 때 유튜브에 설교가 260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됐을 때 300편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듣고 나서 놀라운 건 전도사 했을 때의 설교는 좀 약했다는 거예요. 빈약해 보여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설교 듣는데 깊이가 있다. 칭찬을 아주 그냥 엄청 하죠. 그래서 구독을 잘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보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기도 영상으로 좀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영상에 제 이 모습이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은 찍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 일단 사람들이 시험해야 될까봐. 그래서 영상 찍지 않고 말씀만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 대부분 목사님들은 뭐 자기 얼굴도 나가고 막 메시지 쭉 막 나가고 재미있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듣다 보면 뭔 소리야, 뭐 졸려요. 그러면서 불면증 환자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올라가는 그런 유튜브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그래서 제가 짧게 해요. 일부러. 10분 정도 하는데 지난번에 큰 분 되잖아요. 30분, 40분 돼요. 대부분 분명히 한 10분짜리 대본인데 이상하게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 첨가가 되고 30분, 40분. 제가 지를만 했던 게 1시간 56분 했더라고요. 2시간을 설명한 거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제가 보고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길게 했나. 요나서 1장을 강의하는데 너무 오래 강의하고 듣는 사람이 처음에 되게 좋았대요. 근데 언제 끝나? 그래서 보는데 아직도 50분이 남았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힘들었대요. 줄일 수도 없고 편집도 제가 능력도 안 되고 해서 그냥 내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디 가든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담아놓진 않았어요. 하여튼 뭐 그래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제 노선과 달라요. 저는 이제 짧게 임팩트 있게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기업 설교를 5군데를 가는데 첫 번째 이제 조그만 데 한 대여섯 명께 모여서 예배를 들 때는 지금 짧게 해요. 아마 5분 10분이면 끝나요. 그때 목사님 너무 짧게 끝났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한 50명, 100명 모이잖아요? 일단 길게 해요. 왜냐면 출연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 받다가 나중에 은혜를 다 떨어뜨리고 가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왜냐면 끝에 되면 좋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가끔 기도하다가 그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저도 모르게 맨 마지막에는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든, 아니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도 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제가 여기 기도해보니까 제가 이제 교만한 건 아니지만 성경 어디를 한번 참여해서 어디를 보시려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막 거짓 선지자 같이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을 얘기해요.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토론합시다고. 에베소 2장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럼 듣다가 깨닫고 거기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깨닫고 다음부터 오지 말라 그랬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5개 기업을 중에서 막 2개 기업 막 잘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전할 때 좋은 얘기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성경은 좋은 얘기만 써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세벨 얘기도 해잖아요. 그렇죠? 이세벨 얘기도 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아픔이에요. 근데 전형적인 아픔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전형적인 아픔이에요. 이거 만약 이세벨을 내보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세벨 때문에 그나마 다른 종교에서 기웃기웃거려서 그 동업자라도 길드라는 동업자라도 되면서 거기서 돈도 얻을 수 있고 교회 헌금도 낼 수 있거든요. 가끔 무당 제가 전도하면 무당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한테 전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나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맨날 와서 자기를 축복기도 해줘요. 어디 와서요? 무당이 와서 무당처럼 와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줍니다. 헌금을 많이 해요. 1년에 3억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이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세벨이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무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딸인데 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뭐 들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번도 자기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교회만 가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가니까 신기가 있다고 해서 무당되는 거예요. 문제는 엄마가 권사님인데 자기 딸과 함께 무당 되도록 국부해주고 뭐 이랬어요. 권사님. 하여튼 그래요. 사모님이지만. 목사님 사모님이어도 신앙이 나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시는 일은 안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사모님이라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분을 밝히고 오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봐요. 어떤 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사업하자고 같이 이야기하면 자기 교회 장로인데라고 오잖아요. 일단 저도 경계를 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장로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 입장은 뭐냐면 당신이 목사니까 난 장로다.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일단 제가 만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권사예요. 남자, 그러니까 감리교는 남자가 권사님인데 남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장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거기 교회는 작으니까 목사님이 지정만 하면 장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장로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단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제가 아주 마무리 좀 엄청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한테나 장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을 많이 낼 테니까 장로 시켜달라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시켜주고 장로를 시켜주는 그런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 많이 해주고 이상하게 자기는 장로 자리에서 맨날 잘린다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장로를 시켜달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죠. 자기는 이제 집사라고. 그러면서 와서 집사들인데 뭐 엄청나게 많은 이 사업을 하고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곧 수억 원이 들어오는데 100만 원이 없으니까 수억 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100만 원만 주면 수억 원이 막 들어오요. 그럼 그걸 믿어야 되나 진짜. 막 혼동할 때가 많아. 하여튼 그리고 가끔 노숙자들도 와요. 와갖고 여기 교회라고 들었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라고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 푼 달라고 하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돈이 있으면 한 푼이 아니라 많이 줘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는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건강식품도 이렇게 많이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얻어갖고 가갖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와요. 한 3번쯤 오잖아요? 그 다음 다 안 와요. 왜 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돈을 만들어서 헌금하려고 오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주면 그냥 막 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가 1년 예산이 별로 많이 없지만 안입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보니까 저희도 몇천 썼어요. 저도 보니까 교회가 사람이 몇 명 없어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많이 썼습니다. 하여튼 되게 많이 썼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아요.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내가 불꽃 같은 눈을 보고 있어.
내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 예? 내 다리 한 짝만 해도 이게 금과 같은 이런 엄청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돼. 이 시기가 이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가 오래 걸리지 않아. 기다려. 그러면 내가 보상해줄게. 이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출석 열심히 하면 하나님 주실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출석을 잘하면 천국 간다는 게 성경에 없어요. 근데 출석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출석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린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유흥을 즐기는 거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기분이 나쁘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혹시 마귀 자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또 예수님이 옛날에 가룟유다를 했던 것처럼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러면 마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런 분들이 가끔 대형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여기는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목사님을 끌어내리는 교회 많아요. 제가 있었던 그 21개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도 뭐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어느 책 뺏긴 겁니까? 설교 옛날에도 했잖아요. 3년 전에도 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삿대질하면서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이 되게 나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6개월 정직관 교회 내에서 6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고 6개월 동안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을 초빙해갖고 설교를 드려야 돼요. 그 큰 교회. 그런 게 요즘에 현실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저보러 교회를 담임으로 오래요. 그래갖고 제가 기분이 좋아하고 처음에 갈라 그랬어요. 300명이 모아놨대요. 사례비도 많이 주고 사택도 50평짜리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리고 무제한 카드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무제한 카드에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무제한 카드에 감동을 먹고 야 가야 되나 고민을 하루 정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도 되는데 가면 멱살을 잡힐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안 간 거예요. 개챙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목사님은 매주마다 바꿔요. 거기 한 300명 되는데 장로가 딱 듣고 있다가 오늘 말씀이 안 좋은데 목사님 내려오세요 하면 다음 주에 못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른 분이 그건 교회가 그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네 사업을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게 바로 이세벨 같은 사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부르는 거예요. 되게 잘 입고 차도 되게 좋고 그래서 어디서 사역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역을 교회에서 안 한대요. 어디서요? 무슨 큰 아파트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파트의 호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부자가 118평에 사는 부자가 있는데 자기 개인 목사예요. 개인이 월급을 주면서 하는 목사도 생겼어요. 제가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려운 게 없어요. 돈도 많이 쓰고 카드도 늘 많이 쓰고 차도 되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목회자예요. 그런데 교단에도 가입이 안 돼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집사님하고 같이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비만 들어도 돈이 엄청 나와요. 그리고 자기 집도 하나 얻어줬어요. 거기다 118평 안에 얻어줬어요. 거기서 살면서 얼마나 편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앉았다 거실에 있으면 사람들 친인척이 쫙 와요. 집사님도 친인척이 딱 와서 예배를 들으러 와요. 그럼 거기서 예배를 딱 집례를 하죠. 그리고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들어 가족. 그러면 돈이 나와요. 신방 갈 필요 없어요. 거기 있으니까 항상 상담을.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알바할 수 있냐고. 왜요? 알바 뭐예요? 설교문 좀 만들어. 설교문 좀 어때요? 설교문을 만들어주면 50만원 주겠다. 100만원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깃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막 써놓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심각한 시대.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진짜 혼란의 시대예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일단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는 그 신앙 고백,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힘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이상하니까 무너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실천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하나, 계속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랍비들은 미크라라고 얘기합니다. 미크라는 뭐냐면 이제 성경을 reading, 읽어라. 그 다음에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acting, 그래서 행동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천이 뭡니까? 이거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오른손을 잡아주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도와드려 교회에 그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또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면 더 멋지게 더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또 버티는 자에게 새벽벌을 주겠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몸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저희들의 삶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버지 적은 청년들이 모였지만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온 땅에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